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종교인이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이요, 노예가 됐을 때,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노예가 됐을 때도 요셉의 가지고 있는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자부심이 생겼고 그 안에서 선택의 기준이 생겼을 겁니다. 그건요, 분명한 겁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그거 감정에 이끌려서 막 흔들리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랬을까? 물론 사단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고 공격을 했을 겁니다. 형들은 노예로 팔았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형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속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상처가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자존심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고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생각을 하면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원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요, 상처가 있고 자존심이 작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넘어서요. 잘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아무런 흠이 없이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것 때문에. 왜? 지금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했냐? 핍박했어요. 정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 앞장섰습니다.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장섰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앞에 누가 있었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냐? 왜 그랬냐? 진짜 답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진짜를 알게 하시려고, 진짜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요. 진짜 복이 뭔지 보게 하신 겁니다.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갈등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진짜 복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옳냐, 틀리냐,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거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려요. 왜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 안에서 선택하고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왜? 하나님 안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고의 선택은 뭐냐? 율법주의적인 선택이에요. 그것도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근본 하나님이셨다. 근본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동동됨을 취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유는요, 이 모든 이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그 사실한다면 이게 필요하겠죠.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 계획 때문에. 그냥 우리는 비우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알면 이거는 비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자꾸 이거 비우려고 하니까 안 비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 삶이고 내 생명이고 내 삶의 존재 가치인데 이걸 어떻게 비우겠냐고요. 나의 삶의 가치이고 삶의 이유인데 이걸 어떻게 내려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모르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종교 형태? 절대 우리는 수용이 안 돼요.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되고 임금이 되어야 되고 통치자가 되어져야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산다? 수용이 안 돼요. 절대 인정이 안 돼요. 난 대장이 되어야 돼요. 나는 리더자가 되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잘 안 돼요. 말은 알아들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말은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알아들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가 뭐가 이해가 되냐면 복음이 이해가 되죠.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이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이제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삽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삽니다. 그게 삶의 문화죠.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고 있는 삶의 문화가 전부가 되어집니다. 이 흐름을 따라 살 수가 이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절대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언제? 복음이 이해가 됐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 로마 3장 23절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어요.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었고 이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언제 이게 이해가 되냐면
복음이 이해가 됐을 때 이게 내 인생에 진짜 답을 얻게 되어지고 배경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주셨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 삶의 기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본질상 진의 자녀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져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게 되어졌다. 이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은 묘거나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하면 삶의 현장에서 이게 꼭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현장에서. 현장에는요, 어떻게 확인되냐? 혼돈한다고 했잖아요. 혼돈. 복잡해요. 뭐가면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작동되어지니까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더라면 혼돈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다면, 삶의 이유가 있다면 혼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한 겁니다. 왜 혼돈하냐?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내 유익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맞고 언젠가는 틀리고 막 그렇게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또 틀려요. 조금 전에는 틀렸는데 또 맞아요, 지금은.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준이 뭐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혼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허는 뭐겠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럼 계속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충돌이 생겨요. 좋은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요, 공허해지는 겁니다.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최선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허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복을 가지고 살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받죠? 시험을 받아요. 그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지 않으니까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자들이 시험 받는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그때 시험 드는 겁니다. 막 대충 했는데 뭐 열매가 나다.
그 사람 시험 안 들어요. 왜? 노력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름대로 막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시험 드는 거예요. 왜냐?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이 시험 드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충성된 자, 답이 없이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반역을 해요. 그게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나름대로 막 해보려고 했는데 막 충돌이 생겨. 그럼 시험 들잖아요. 그게 그러냐?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들어요.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듭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이게 따라 나와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감정으로 최선을 한번 다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취할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취할 것을 취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그걸 분별할 수 있잖아. 알아야. 알지 못하면 그거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 시간표에 다른 것을 해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될 시간표에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무슨 메시지 들었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가 바라는 그 축복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기준이 있고 다른 답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내 기준이 있고 내게 다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데는 거짓말이고 선택 자체를 안 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거 안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국은 선택을 할 때 그걸 선택을 안 해요. 그럼 내 그 약속된 복이 내 삶 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 들어올 수가 없지. 선택 자체를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약속된 복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 믿어야 선택을 하고 선택이 되어야 그 결과가 올 건데 믿지 않지 선택을 안 하지 기도는 맨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다 해놓고서는 우리는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걸 해요. 그럼 열매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보여줬어요. 과연 그게 되겠냐?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줘요. 과연 되겠냐?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믿게 하시고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의 근원, 사람 나는 어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깨닫고 돌아서니까, 선택이 되어지니까 결과가 나와버려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준비된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이제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를 다른 말로 표현했죠. 세계 복음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내 기준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는 것 같은데 충돌이 생기고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기보다는 내 감정으로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럼 우리가 왜 안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야, 이러다는 진짜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야, 여기 있다가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아브라함처럼 야, 일단 살고 보자.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선택의 기준이 돼요. 이러다 망할 것 같다. 진짜 죽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살고 보자.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배경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너도 갖고 나도 갖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게 하시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십자가 딱 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딱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체질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상황이 딱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납니다. 그 누구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왜 못 벗어냐?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게 세상 풍조라고. 그게 삶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그것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게 내 인생의 답이에요. 그게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에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오셔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약속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기가 본래 하나님인데 그걸 동동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어떡하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공허해요. 그게 혼돈입니다. 그게 혼돈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흑암이 있어요. 어디에? 삶의 현장에 깊은 곳에. 삶의 현장에 깊은 곳에 뭐가 있냐? 흑암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이제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요셉은 언약 붙잡았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도 언약 잡았어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이 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냐? 사도 바울처럼 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삽니다. 이게 사실화 되어져야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았는지 알아? 귀신 들려 저만은 여중에 이끌려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문제만 있으면 가서 전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하며 살았는데 그게 전부 다 이런 상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 이 사실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점술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요,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막 내가 어떻게 주치를 할 수가 없어. 혼돈하고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늘 똑같아. 그럼 공허해지는 겁니다. 나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공허해진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세진권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지금 내가 받아야 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내가 받아진 복이 무엇인가? 확인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너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승리자가 돼요. 반드시 승리자가 되집니다.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확인하시면 누구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 우리 수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배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대부분 우리는 과거의 배경 때문에 그걸 속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보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때문에, 감정 때문에, 상처 때문에, 기준 때문에 나름의 어떤 기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떤 이기적인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해 주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선택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